지금 사건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보이신 사건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주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토록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먹을 수도 없었고요, 주님 앞에 반가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다 부인하고 도망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 주님이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죠.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직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세 번 하게 되어지는데 15절의 이 첫 질문은 다른 그 질문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흔들리고 넘어진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그 마음은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있었고요,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가 난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주기 위한 이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난 후 오늘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과요, 두 번째 질문이 점차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가 쏙 사라졌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 어린 양에서 17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먹이라 해서 오늘 16절은요, 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베드로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를 빼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회, 성공, 풍요로움, 그런 안정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편안한 생활, 그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꼭이요, 범행 현장범으로 딱 잡힌 거예요. 주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진심을 담아서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마음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2번째로 뭘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의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는 삶을 배제하시고요, 오직 베드로의 그 개인 사랑만을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중심에서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 그 넘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속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쏙 빼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힘들지? 죄책감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 지금 못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비록 버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고스란히 그 무너진 마음을 따뜻하게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서면 참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베드로가 3번 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방금 물었던 그 질문, 그것도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다시 그 질문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처럼 단호하게 자기 확신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좀 생각하면 이전에 얼마나 열정적인 제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요, 비록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요청하였고요, 비록 큰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기억나시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와도요, 그가 칼 한 자루 뽑고 주님 지키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그런 충성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죠.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요, 실제로 삶에서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깨어짐, 아픔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를 짓누를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렇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무너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요, 빈 그물에 그 물고기를 채워 주시고요, 식탁에서 떡과 생선을 나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상징적인 거잖아요.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그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 장소가 똑같이 처음에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 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건이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넘어진 그 삶의 아픔을 그분이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지금 베드로를 만지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 볼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단순히 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확신하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은요, 이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눈물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비로소 지금요, 자신에게 지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걸 보시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구나 라는 이 베드로의 지금 성숙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계속 사실은 3번 동안 주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16절은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은 양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요, 15절에서 내 어린 양 할 때 이 양은요, 막 태어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 생후 1년 미만의 아주 작은 양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이죠. 마치 신앙을 막 시작한 갓난 그런 분들,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는 16절의 양은 무엇이냐면요, 성장 중에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좀 벗어나서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양들, 그렇게 이제 조금 자라가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의 이 양은요,
완전히 성장한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지만 여전히 목자의 보호와 그 인도가 필요한 양을 뜻할 때 이 양을 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요, 각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섬김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사람, 청소기에 있는 그런 양들, 어른 양들은 그 대하는 게, 돌보는 게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에서부터 성장 중에 있는 양, 그리고 장성한 양까지 모든 양을요, 여러분, 구별 없이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요, 차별하지 말고 내가 골라서 섬기지 말고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주어진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신뢰하시고 맡기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딱 맞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만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 때로는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변함없는 당신의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누구라도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함을 이 베드로의 사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결코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을 향한 책임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고 섬기는 자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왜 이 사람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패가 곧 주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지고 흔들리죠. 절망하고요, 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넘어짐, 쓰라림을 아는 사람들이요, 절망한 일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방황한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죠.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일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철저히 바뀌면서 사명자의 삶, 주님의 양을 치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참 목자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헬라어 문법상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떼는 누구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은요, 반드시 내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좀 더 진하게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